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판세를 바꾸는 극적인 승리를 본 적이 뭐 몇 차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억을 잘하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뭐 13만 5천을 이기는 거, 이게 뭐 대단한 역전승이죠. 이렇게 판세를 바꿔버리고, 다윗과 골리앗도 그런 케이스겠죠. 예, 한 사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 그것과 아울러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 판세를 바꾸는 극적인 승리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상황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연약한 종들이, 겉으로 볼 땐 연약한 종들이 엄청난 대적들, 시스템으로 접근해 오는 것들을 이렇게 뒤집는 일,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판세를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걸 붙들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기도겠죠. 기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의 글쓰기 뭐 이런 책이 있죠. 그 내용에 보니까 그 앞부분에 뭐 글쓰기 얘기니까 저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은 순간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요. 잠깐 어떻게 쓰는지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는 게 뭐 중요해요? 뭘 써야지 하는 게 중요하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는 거. 어떻게 영어를 하지? 어떻게 해서 뭐 할 거예요? 무엇을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전한다 그러면 사실은 명사 하나만 툭 던져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니까. 그걸 이제 살을 붙이면은 어떻게가 되는 거죠. 무엇이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목사도 설교할 때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본문에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는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좀 촌스럽게 해도 무엇이 정확하면은 전달이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떻게 전달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이게 답답해할 때 오히려 그게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야, 저 사람이 이제 가슴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무엇을 전하는지 알겠지만 저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래도 전달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뭐 사랑을 고백할 때에도 어린애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인지는 알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땀 흘리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전달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판세를 바꾸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영적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2차, 3차 문제라고요. 기도가 중요하다. 이거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언제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건 2차, 3차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지혜는 how to잖아요. 하는 방법. 그 문제 푸는 법을 아는 걸 지혜라 그러거든요. 지혜도 주시고 또 방법 알면 뭐예요? 힘이 없는데 능력도 주시고. 그건 2차, 3차 문제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글을 쓸 때도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내용의 핵심도 보면요. 어떤 때는 주장이 있어요. 내가 뭘 주장하고 싶다. 어떤 건 설득이 있고요. 어떤 거는 항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글을 쓰느냐. 그러면 선명해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사실 어떻게는 너무 세련돼도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세련된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안 한다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어떻게를 너무 잘 꾸미다 보면은 뭘 전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를 포기하고 무엇을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전하려고 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렸다. 무엇이 내 사명인지를 붙들길 원한다. 그래서 항상 이거 붙들면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세를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그건 붙들면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 없이는 절대로 판세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기울어질 수도 있고 어려운 난간에 처할 수도 있고 뭐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다 좋아요. 이거 뒤집는 길이 뭐예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을 갖고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다. 그것이 강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숫자 얘기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뭐 450명 합치면 850명. 뛰어봐야 숫자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1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1인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교회는 뭐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볼 것도 없죠. 약한 교회예요. 그리고 기도가 살아날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로 판세를 바꾸는 얘기가 나와요. 제안을 하죠. 먼저 송아지 잡고 각 떠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진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가 되게 강해요.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기도를 안 하면서 쇼맨십이 강한 사람 있죠.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막 좌우로 흔들고 손 들고 되게 예수 잘 믿어 보이잖아요. 그거 제일 잘한 건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잘했어요.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추고 난리 부리고 하다못해 칼로 자기 살을 뱉대요. 막 핏도 뚝뚝 떨어지고 스펙타클해.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시끄럽게만 하지. 사는 꼴은 개판이고, 그죠? 기도의 능력도 없고 다 엉터리예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에 대해서는 뭐 보면은 엘리야는 맹송맹송하지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결된 기도를 하니까 불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을 모으고, 그죠? 그들에게 불을 붙이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진짜는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해요. 가짜일수록 시끄러운 거죠. 근데 이 불이 떨어진다는 건 재밌는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뭐 다른 거죠. 바알이 농경신인 건 아시죠? 그래서 바알의 신학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바알이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비를 줄 때 그냥 비를 주지 아니하고 바알이 임할 때는 천둥 번개 같이 인대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불. 그래서 사실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이미지는 바알이 전매 특허예요. 그 바알 상도 보면 이렇게 번개 모양이에요. 번개가 떨어지듯이. 그죠? 이 번개. 그러니까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매 특허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야, 그거 우리 거잖아. 그런 거였다고요. 우리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라고요. 이미지일 뿐이지 진짜 능력은 아닌데. 그래서 하루 종일 떠들었는데 불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믿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임해서 살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말고 바알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바알은 물질이고 권력이고 어떤 자기 자신의 실력 뭐 이런 거라고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일이 될 것 같이 보이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엘리사 얘기도 나오죠.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 아람 군대가 왔는데 아람 군대 숫자만 보던 그 게하시라는 종은 놀래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유만만이 엘리사는 눈을 뜨게 해주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들이 보였죠. 기도는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멜산도 그 얘기예요.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이 쓴 그 내용에 보면 2차 대전 때 영국하고 독일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잖아요. 막판입니다. 영국 빼놓고는 다 점령당했잖아요. 독일군이 제일 강했던 게 뭐냐면 로켓, 뭐 U2 로켓이라든지 또는 이 공군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200대의 공군기가 독일 공군기가 런던을 공습하기 위해서 날아들어왔어요. 200대가 동시에 뜨면은 하늘이 새까맣게 보인대요. 새까맣게 비행기가 떴대요. 200대. 근데 영국은 남아있는 비행기가 없었대요. 다 박살이 나가지고 10대 남았대. 10대. 그러면 200대 비행기 성능도 더 훨씬 우수했대요. 그리고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그러니까 허술한 비행기 10대 남았다고요. 이건 뭐 상대도 안 되죠. 이제 영국은 끝난 겁니다. 이제 런던은 초토화되는 건데 10대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했대요. 그래서 열대가 떴대요. 뭐 질 줄 알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200대의 독일 비행기들이 유턴을 해가지고 뺑소니 치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왜 열대가 떴는데 200대가 뺑소니를 치지? 근데 나중에 이게 포로로 잡힌 조종사 하나가 있었대요. 물어봤답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뺑소니 쳤냐고 그랬더니 그 조종사 얘기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때 열대가 아니라 자기 눈에는 500대, 1000대가 뜨는 게 보였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열대가 떴는데 독일군의 눈에는 일치하게 다 똑같이, 그죠? 200대가 아니라 500대에서 1000대, 뭐 셀 수 없는 비행기가 떠가지고 승산이 없다 그래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묘한 건 뭐냐면 그 공습할 때가 저녁 때 야간 공습인데 이상하게 그 9시쯤 되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독일군들이. 이 사기라는 게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 신디 제이콥스가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영국이 군사력으로 이길 길이 없었어요. 다 지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런던 타워에서 9시에 종 칠 때마다 신호를 알리잖아요. 그때 광장으로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저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참 무모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 9시 그 기도가 있을 때마다 독일군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공습했을 때에 열대가 떴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죠, 500대 1000대로 보이게 만드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도 도처에 나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강한 자가 두려워해요. 그리고 도망을 쳐요. 아수르의 18만 5천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하다가 전멸해버리잖아요. 그거 뭐 유다가 공격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만들어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 보신 분은 아시죠? 두려우면 아무 일도 못해요.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다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거의 반 미치광이 같이 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몰라요? 그런 거?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을 분석해 보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담대함이 중요한 건데, 담대함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850명이 덤벼도 한 명은 담대해요. 근데 850명은 두려워 떤다고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핵심입니다. 이 판세를 뒤집어 엎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36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 했다 그러죠. 그 소제 드릴 때. 왜 그랬을까? 이때가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2차 대전 때 런던 타워에서 9시에 종을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녁 소제 기도 시간이거든요. 소제 드릴 때 기도 시간에. 이때 맞춰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지금 숨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엔진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재산이고 능력이에요. 사실 새벽에도 나오지도 않고 엎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다라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교회의 파워거든요. 그 파워에 곁다리 끼는 거라고 지금. 그것도 모르면서 교만해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강한 자고, 마귀는 시험할 때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걸 그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에 시간이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잖아요. 정규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저녁 소제 기도 시간에, 또 런던 같으면 9시 기도 시간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전반적으로 기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새벽 기도 시간 아니에요. 새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판세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철야기도에서 이 시간이 전국 교회가 다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철야기도도 잘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회복해야 될 게 철야 기도의 재단을 재건해야 되고요. 새벽 기도의 재단을 재건해야 되고요. 가정 예배 재단을 재건해야 돼요. 이게 무너진 재단들을.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것들이 회복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판세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중요해요?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는 일단 다 집어던져 주세요. 어떻게는 그냥 뜨거운 간절함이 있다 보면 어떻게는 나와요. 답이. 어떻게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에요? 세상이 갖지 못한 그 무엇.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건 기도예요. 무조건. 기도 없인 절대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 교회의 무엇인 기도를 붙들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건 뭐냐면 이렇게 판도를 바꾸는 승리는요. 구별된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구별. 이걸 뭐 또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기 그 32절부터 보면은 이 물 갖다 붓는 건 얘기가 나오죠. 물 갖다 붓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여기 뭐 두세야 그랬더니 15리터라 그랬는데 15리터를 뭐 4통씩 3번이니까 12리죠.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죠. 그러니까 뭐 한 150리터, 200리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 갖다 부은 거예요. 그죠? 그 위에다가 그래서 막 도랑이 흐를 정도로. 그러니까 물 엄청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엄청 부었단 말이에요. 이거 왜 부었죠? 그냥 얼핏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제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려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른 것 같으면 이렇게 옆에 가서 라이터로 탁 붙이면 붙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이 흐를 정도로 하면은 그냥 웬만큼 불 붙여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강력한 불이 와야 태워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뭐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그래서 가능성 제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은 말씀에 의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뭐 이런 말씀하고 연관돼서 해석하는 것들이 제일 많은 해석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차별을 두려고. 멀리서 보면은 바알의 제단이나 여호와의 제단이나 똑같잖아요. 송아지 똑같이 같다고 모르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 그런 거예요. 그 set apart 이렇게 구별됐다, 따로 띄워놓다.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막 물이 흐르는 건 여호와의 제단이고 바짝바짝 마른 건 바알 제단이에요. 구별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 근데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교회가 너무 세상하고 비슷해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 기법들이 교회에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세상의 문화도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하고 교회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 그걸 왜 경쟁을 해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만약에 뭐 댄스로 뭐 경쟁한다 그러면 거기가 더 잘하지. 그죠?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뭐 노래 실력으로 뭐 이렇게 랩으로 한다 그러면 그 세상이 더 잘하지. 랩하는 형제에다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지.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간에 그런 거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그게 탁월해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건 제가 볼 때 접근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묘해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약화돼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거 이상한 거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딴 사람 다 자잖아요. 금요일 날 나가 놀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차라기도 하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다르잖아요. 구별됐죠. 휴가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그 돈 가지고 그냥 관광 떠나잖아요. 우리 선교예요. 다르잖아요. 새벽엔 되게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귀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구별된 거.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거.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딴 거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물 갖다 부어가지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봐요. 세상은 돈 모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부자 되잖아요. 우린 지금 그거하고 반대로 물 갖다 끼얹는 일들 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불이 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건 가능성 제로라기보다는 우린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달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이길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이 승리하는 길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구별됐는데 똑같지 않은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저거 우리 상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잠깐 가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성도들, 이게 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그냥 뭐 세상에서 말했던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뛰었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파트를 얘기하는 게 지금 how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를. 아까 무엇은 뭐예요? 기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는 뭐냐? 이건 그때그때 다른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그 주님의 방법을 붙드는 모습들, 그게 거룩이라고, 그게 구별됨이라고요. 이건 예측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가 벌어져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안 돼요. 이게 설명이 되놓으면 이게 모델이 돼가지고 똑같이 또 하면 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아니에요? 과학은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반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 벌어지고 설명할 뿐이에요. 그럼 똑같이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냐고 몰라요.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고. 그게 구별된 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가 살아갈 때 보면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역사가 나타나요. 구별되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핍박 속에 죽게도 만드셔요. 그게 순교자라 그래요. 어떤 때는 대승리도 거두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냥 조용히 시간만 끌 때도 있고요. 그 모든 게 다 거룩한 자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그 승리했던 케이스도 있지만 죽었던 케이스도 있어요. 다 거룩한 자의 길이라고. 그래서 어떻게는 절대 메시지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어떻게의 모습을 보고 야, 저거 예수 잘 믿는 거다, 못 믿는 거다, 그 절대 평가할 수 없어요. 야고보는 예수 잘 믿어서 순교했고요. 형제인 요한은 예수 잘 믿어서 100세 가까이 살면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했어요. 그건 거룩한 자의 길이에요. 다 구분할 수 없어요. 단 조건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장로님 간증이시라 그러는데 그 시골에 어렸을 때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집이 좀 가난해요. 근데 아버지는 안 믿었대요. 근데 이제 핍박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하루는 이제 가을철 돼가지고 언명을 내더라는 거예요. 내일은 교회 못 간다. 왜 못 가냐? 농사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몇 마디가 되는 이거 추수해야 되니까 너 이거 벼베기 다 해라. 그죠? 절대로 못 간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딜레마가 오는 거죠.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 교회. 그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이거 부르면서. 그죠? 그러고 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패턴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뭐 아버지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런 거는 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나는 이건 환난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딪히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쉽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아버지께 또 육신의 아버지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순종도 해야 되는 거고 효도도 해야 되는 거고. 이 딜레마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하고 아버지께도. 그럴 때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는 거라고.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문제 푸는 법을 아는 거. 그걸 지혜라 그랬죠. 그때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일반화될 수 없어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친구 3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다고. 내가 나중에 도와줄 테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갔더니 뭐 3명인지 4명인지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예배 가려고 밤 늦게 새벽까지 밤새도록, 밤에 원래 일 안 하잖아요. 그냥 불 밝혀놓고 벼베기 끝냈대요. 친구 넷이서 하니까 할 수 있죠. 원래 혼자 할 분량이었는데 밤새도록 넷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잠도 못 자고. 그다음 밤중에 하니까
손도 이렇게 부을 거 아니에요. 퉁퉁 붓고 그다음에 낫에 약간씩 베인 자국도 있고 피도 난 자국이 있고 아침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데 순종했습니다. 이게 다 추수했습니다. 친구들 같이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밤새도록 잠 못 잔 모습, 그리고 손이 퉁퉁 부은 모습, 거기에 과도하게 일을 해가지고 베인 자국도 있고 상처 입은 모습, 그거 바라보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네가 믿는 예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믿는 예수냐? 나도 믿고 싶다. 그리고 변화가 됐대요. 이게 메시지가 돼서 똑같이 또 하면 안 돼요. 너 그럴라 그러지. 너 또 손 부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반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한 케이스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다르죠. 구별됐죠. 성도의 삶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이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기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한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붙드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모순된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과제가 위대하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제가 위대한데 우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답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놓칠까 봐 붙드는 거고요. 무엇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는 사실은 이건 논의할 것도 아니라고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니까. 무엇을 강하게 붙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와 능력을 주셔요. 이걸 믿습니까? 반드시 주셔요. 그거를 사도행전 같은 데는 성령과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을 능력으로 표현하는 거고 성령과 지혜, 뭐 지금 제가 표현한 것 같으면 지혜, 방법과 능력, 파워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 일꾼 되십시오. 그 일꾼 되셔야 돼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스토리 뭐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뭐 이거 알고 이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숫자 갖고 세상 되는 거 아니라는 거를 믿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쟤네들이 불을 내려달래요. 그러면 하나님 불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불을 내려주세요.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응답해 주세요. 바알 종교는 가짜기 때문에 how to, 어떻게만 매달려 있잖아요. 다 뭐 춤추고 칼 베고 난리 부리고 지금도 맨날 와가지고 한다는 방법이 맨날 뭐 프로그램이 뭐냐 방법론이 뭐냐 지금 엉뚱한 걸 묻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을 묻는 존재들이에요. 무엇?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기도잖아요. 그리고 how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를 붙들고 무엇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건 나오는 거라고요. 지혜는 방법이라니까요. 문제 푸는 법을 아는 것. 지혜 주시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잖아요. 지혜가 없는 자가 구하라고 다 주신다고. 그죠? 그 우리가 뭐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도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다 채워 주신다고. 그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 거기가 지혜장이야. 지혜장. 지혜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 방법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도행전 같은 데 능력 주신다는 거죠. 그게 지혜와 능력이에요. 근데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도 싸움에서 이기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주의 성령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 바람 찬양하겠습니다.